오늘은 이 악인론이라는 책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목사가 무슨 악인론을 소개하냐, 제가 악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도 악인이 아닙니다. 그런 컨셉을 잡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되라, 정말 처절하게 성공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정신과 약을 14알이나 먹는 사람입니다.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관점에서 현실을 제대로 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책은 미국판, 그러니까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미국판 긍정의 배신을 한국판으로 바꿔놓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긍정의 배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것을 봐라, 긍정적인 면을 왜 못 보냐 하는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스트레스를 준다, 그리고 현실을 못 보게 하고, 그래서 오히려 실패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경제적 위기나 무슨 일을 할 때 위험 요소를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는 거죠. 만약에 외과 수술을 의뢰하는 의사가 긍정주의자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 수술을 맡길 수 있겠나? 상당히 주저할 수밖에 없겠죠. 무조건 잘 될 겁니다. 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 수술은 위험한 수술이고 어떤 위험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꼼꼼하게 챙기는 사람이 오히려 부정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봐주고, 실패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챙겨서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믿음직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긍정주의, 믿음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해야 되는 이 믿음주의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 예수님은 이것을 외식이라고 화이슬진저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책망을 하셨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긍정주의자였겠습니까? 그리고 그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착한 사람 흉내 따위 집어치우고 불평등한 세상에서 승자가 되어라. 착한 사람 흉내 내지 말고 이제는 그런 거 집어치우고 세상은 불평등하다, 그거 직시해라, 그리고 거기서 승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승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해 줍니다. 뭐 다 맞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사람의 관점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점이 상당히 많다. 크리스찬들이 특히 믿음주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계속 신경 쓰면서 가면을 쓰고 믿는 자처럼, 또 교회 안에서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서 탈피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관점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악인론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의 배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환경은 각각 다르지만 긍정적 사고는 전 세계에서 정치적 억압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긍정적 사고가 전 세계에서 정치적 억압의 도구로 사용됐답니다. 우리는 독재자 하면은 억압하는, 공포 이런 것으로 다스리는 사람만 생각하죠. 근데 놀랍게도 독재자는 긍정적 사고를 계속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비판하면 안 되니까, 너 왜 그렇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냐,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들으시면 감이 오실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네 생각할 수 있죠. 이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독재자는 비밀경찰, 고문, 구금, 강제노동 수용소 등 공포를 통해 지배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가장 냉혹한 일부 권위주의 체계는 거기에 더해 국민의 지속적인 낙관주의와 쾌활함을 요구했다. 네, 진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가 세뇌당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낙관주의, 그게 옳은 것이냐?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도록 계속 강요받고 있다는 거죠. 내 자신의 느낌을 묵살하도록, 내가 비판적인 사고, 현실적인 것을 보도록 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소련이 그랬고,
북한은 특히 더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북한의 단편 소설에서는 여전히 가차없는 낙천성이 뿜어져 나온다. 그래서 공화국의 영웅 이런 사례를 막 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비판을 못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비판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운전할 때는 정말 부정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 차가 앞에 가다가 갑자기 멈출 수도 있다. 이 차가 갑자기 끼어들 수도 있다. 또 물건을 싣고 가는 차가 있으면 저게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중앙 분리대가 없는 그런 차선에서 운전을 할 때는 저 앞에 오는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올 수도 있다. 그런 것을 늘 저는 가정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는 저는 굉장한 부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운전합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것을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거기에 반응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오히려 덜 받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게 저한테는 스트레스가 별로 안 돼요. 근데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좋을 것만 생각하고 간다면은 조그만 상황이 달라져도 엄청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만 있을 거다. 뭔가 내가 믿음으로 하면 다 잘 될 것이다. 이것만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진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너무나 현실에 적응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람과 파도와 모든 것을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군을 달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고 피난처시지 그냥 아무것도 없게 하는 진공상태에 나를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전쟁 속에서도 나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시지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로운 일상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시편은 정말 처절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악인론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는 것이 시편에서도 보시면 분노기도, 복수기도, 저주기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나 사실적으로 자기 자신의 감정을 다 드러내고 있죠. 저 사람을 어떻게 저주해달라고 등이 굽게 하시고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이런 저주를 합니다. 그것이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긍정적이어야만 된다라고 강요를 받는 것이죠. 믿음은 긍정주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주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현실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이건 정말 안 될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종류의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에 눈을 뜨는 것이 믿음이지 현실적으로 그냥 무조건 다 현실을 무시하고 다 잘 될 겁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처절할 정도로 현실적이면서 실제적인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실보다 더 현실이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론을 쓴 이 손수연 작가는 작가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감사일기를 어떻게 적었느냐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적는 것으로 감사일기를 적었다는 거죠.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지만 나는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있지만 모닝커피가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었다는 거죠. 감사일기가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감사일기를 이런 식으로 적은 적이 없거든요. 처절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음에 위로도 주시고 새로운 뭔가 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시고 또 뭔가 도움이 있도록 하시고 역사에 가시는 이런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식으로 내 자신의 모든 형편을 합리화시켜가면서 거기에 대한 위로, 자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감사를 했다는 것이 저는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혹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무슨 제가 악인이 되라고 악인론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죠. 그게 로마서 7장입니다.
자기를 보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흉내내는 삶, 다른 사람처럼 살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믿는 것처럼 외식하지 말고 진짜 자기 자신으로서 깨달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 7장의 이야기입니다.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본다는 거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 불평등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나 자신답게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에서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자는 나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나답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딴 사람 흉내 내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흉내 내면서 배우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의 삶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으로 살기 위해서 저는 악인론이 주는 이 인사이트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